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6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고 바른 신앙생활로 또 바른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사람이다, 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에는 그런 게 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플래카드에 뭐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대구 오니까 자주 그 플래카드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갓 신내린 아기 동자, 용한 뭐 어쩌고 이런 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오면서도 보면은 한때 작년에 막 노란 그 플래카드에다가 갓 신내린 아기 동자 아주 뭐 신통합니다 이런데 그저께도 이렇게 산책한다고 걷는데 이 전봇대에 또 붙여져 있더라고요. 전봇대에 근데 글자를 그냥 차라리 뭐 프린트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자기 삐뚤삐뚤하게 썼는데 거기도 보니까 갓 신내린 아기 동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지나가면서 참 갓 신내린 동자들이 많구나 요즘. 사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그러한 미신과 또 우상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남다른 사람에게 가서 뭔가 물어보고 또 뭔가 점을 보고 뭔가 구술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보다 뭔가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그 무당 영화잖아요. 네? 그 묘를 파야 되는데 큰 무당인데 이 젊은 무당인데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 배우가 그 남자 주인공이 거의 뭐 신내릴 것 같더라, 추잡을 뛰어야 될 것 같더라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그 담당했던 무당을 담당했던 그 여배우는 저는 사실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 무당으로 나온 애도 군대 갔는데 걔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뭐 매역을 맡다가 보니까 그랬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뭐 성령을 받아서 신령하게 무당 역할을 하는 거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데 몰린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와 다른 힘을 가진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은 성경을 오늘 통해서 보면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편안하게 삶을 사는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여기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고 여기 용하다 하면 여기 가고 지리산에 있다면 지리산에 가고 또 가야산에 있다면 가야산에 가고 제가 아는 후배도 보니까 막 점을 보는 사람들이 용하다 하는 데를 또 새벽에 줄을 서야 된다 하니까 또 그리 가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와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과연 영적인 사람은 누구인지,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고 신령한 사람은 누군지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 받은 이 성도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자기 길이 척척척 자기를 지혜를 주세요. 어디 가서 물어볼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그 물어보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물어보던 그 당사자들도 자기 인생을 몰라요.
왜냐? 온 이 인생과 또 천하 만민과 이 우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래는 유동적이다.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특권에 있지만은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나름이지 어떤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종교적인 옷을 입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독교는 뭐 그런 제복이 잘 없지만 타 종교는 굉장히 종교적인 옷을 입고 굉장히 뭐 어떤 데는 또 머리도 삭발하고 어떤 데는 또 막 교황이라 그래서 뭐 황제죠. 쫙 이렇게 막 머리에 왕관을 쓰고 그리고 또 이 불교 쪽에는 또 막 아주 그 스님 등급에 따라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라는 분 지금도 살아 계세요. 90세가 되었는데도 티베트는 중국의 지금 지배하에 있잖아요. 자치를 인정 안 하지만 자기 망명 정부를 이미 오래전에 인도에 망명해서 거기서 티베트에 자기가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수반이 달라이 라마라는 게 그게 용어예요. 용어. 그 사람 이름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 하얀 그 승려가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저도 한때 그분 책을 하도 그 유행이 우리나라도 한때 유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냥 마음에 그냥 평화 그냥 뭐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이 서양에 많아요. 서양에. 동양에도 많지만 서양의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동양적인 정신적인 문화 또 뭐 기체조 그리고 뭐 이 불교를 철학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 서양인들이 많은데 이 달라이 라마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그를 만나본 사람은 굉장히 그가 나이에 비해서 친절하시고 또 편안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몇 년 전에 그 스캔들이 팍 터지면서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죠. 뭐 스캔들은 아니지만 어떤 그 유명한 미국 가수가 접견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 것이 굉장히 좀 그런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자꾸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분이나 우리나 인간이 성경을 통해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옷을 걸치고 목사님들은 거의 그냥 양복 입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가운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일반 종교인들 어떤 그 종교적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본성들, 욕구들, 욕망들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물론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성. 굉장히 돌을 닦고 이런 분 우리나라도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은 3년을 등을 붙이지 않고 잤잖아요. 가부좌를 틀고 자도 등을 안 그게 이제 수도야 안 한지 그래서 굉장히 존경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아주 어릴 때는 막 목사님들 막 부흥에 오시고 이러면은 저분들은 아주 특별하다. 저 단상이라는 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애들 못 올라가겠거든요. 이 교회 여기 단상. 그래서 막 그리고 뒤에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어요. 예전 교회들 가보면 뒤에 이렇게 약간 여러분 앉아 계신 그런 약간 자줏빛 그런 커튼이 막 쳐져 있어가지고 함부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막 하나님 막 앉아 계실 거고 이래가지고 근데 커서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신령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를 많이 하거나 산소에 가서 막 수도 생활을 오래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지 돌을 많이 닦고 산소에 가서 오래 있고 그런 사람이 일반인들보다는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사회에 적응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오래 거기 있어가지고 나는 자연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특별한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생활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뭐 산속의 스님들, 또 돌을 닦는 분들, 또 기독교에도 또 기도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막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인 줄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영에 속한 자가 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또 인간의 영도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말하는 영에 속했다는 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하게 살게 될 때 오늘 그 본문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왜냐하면은 인간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예수님 안 믿는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생각이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거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사업에 계약을 해야 되면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게 말로 나오고 행동이 나오듯이, 그래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볼까요?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말로 영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Holy Spirit,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이미 구약의 그 율법의 모든 성취를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율법에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 설명했듯이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 됐어요. 왜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느 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저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나 냉장고 사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라 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고 또 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살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3절과 4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가 다 거짓말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때로는 속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육체에 있는 자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오면 되는데 왜 육신으로 왔을까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왔어요. 다른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막 구약의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처럼 막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성도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들처럼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막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따라 성도 중에 구분해서 목회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고 신령한 사람이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거룩한 사람이고, 맨날 찬양하고 묵상하고 있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그걸 쏘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할 때 그 사람도 신령한 사람이에요. 전부 교회에 와서 같이 막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사처럼 아니면 수도승처럼 산속에서 막 돌을 닦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세상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딱 벗어나서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만이 영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고, 뭐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들은 그럼 육적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단은 뭐 잘 들리지 않지만 또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막 방언 받으려고 엄청나게,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죠. 그 기도를 깊이 할 때 좋긴 좋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들어보면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막 그런 사람은 막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기하거든요, 이게. 또 때로는 막 기도하다 예언을 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귀신을 내쫓는 막 목사님들, 뭐 이런 보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영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나 그 달란트, 그런 능력을 가끔씩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영적인 사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오늘 본문 9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라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자, 그런 자는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온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똑같이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성경을 묵상해서 우리의 앞길을 찾고, 이런 사람은 이미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TV에 나와서도 막 어떤 막 신기한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막 철학을 막 다 통달한 것처럼 머리 빡빡 깎고 막 철학을 강의하는 아저씨 있었잖아요. 이름이 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 우리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가리키는 그 누가복음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 뭐 서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한 거야 읽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번역하는 해석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성경적 지식이 아주 깊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전체적인 동양 철학은 모르겠어요. 자기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책을 봤을 때는 그럼 너도 그런 책을 쓰라 그러는데 그렇게 쓰기는 어렵지만 그 책의 내용은 아주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니셔요. 또 그러면서 기독교를 엄청 비판하시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으로 보이고 저런 사람을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러는데 영혼을 갉아먹는
잘못된 거짓 선생님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잘 속아야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막 자기가 뭐 봤다고 뭐 천국을 봤다 그러고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러면 그걸 막 믿어요. 그래. 믿어가지고 그게 쫙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면요 재산 탈탈 털리고 인생이 탈탈 그냥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도 빠지지 않을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데 어디 가서 물어봐요. 이미 최고의 도, 최고의 복음, 최고의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그 어디 가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인데 자꾸 내 인생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갔다면은 더 이상 그런 걸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성령이 때로는 막 은혜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그런 죄악에 헤맬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이 바디, 스킨, 이 육신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이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럴 때하고 여러분은 지금 전혀 다른 가치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걸 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도 아니고요. 신령한 체험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아까 초반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대 때나 대학교 때는 굉장히 그 철학이나 또는 그러한 이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그런 스승들을 쫓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뭔가 체험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가 나중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읽어보려고 해요. 저도 한참 동안 안 다녔잖아요. 그럴 때 자꾸 뭐 서원 큰 스님 뭔 이상하게 중들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사서 자꾸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이 갈급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필드가 안 맞는 거죠. 자꾸 이걸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그래 아까 말했던 달라이 라마도 읽어보고 또 팁 낫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일일이 사서 읽지 마세요. 저는 쭉 사서 읽어보니까 그 달라이 라마보다는 좀 젊은 분인데 그래서 그런 걸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참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를 한참 안 다닐 때는 그런 걸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참 그런 걸로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불교 철학을 다 통달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 남의 종교를 함부로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는 체험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 철학이나 종교나 또 학문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만 인간이 채워져야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나중에 보면 그럴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제가 생각하던 인생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천상 천하이와 독존이다. 보통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쁜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허함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 소위 말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번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안 할까? 자꾸 이 생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이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이 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좋은 거 같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일, 육신이 좋아하는 일, 또 이 세상의 욕망들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결국 사망으로 생각이 끝이 나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불안정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내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고집을 피우면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내 고집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면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계획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냥 크게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주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건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의 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가 설명하듯이 부모와 자식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게 되고 또 아들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의 관계가 되면 이게 어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좋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 때 우리들은 항상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이 모든 일과 모든 인간관계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죠.